유선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세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찬양 함께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다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 때문에 인터넷을 잡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운을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이 연결돼야 틀 수 있는데 이게 틀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예배가 지연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상 바꿔서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심장이 뛰고 살아있음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인데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알게 될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일단은 노래를 익히는 시간이에요. 그냥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찬양 한 번 더 익힐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원래는 이 율동 동작을 다 같이 따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찬양만 오늘은 익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영원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네 마음을 알게 돼. 율동의 이유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율동 선생님이 나오셔서 우리 같이 율동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오늘은 오직 한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함께 배웠었던 찬양인데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바라보시네. 우리를 지켜주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바라보시네. 우리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바라보시네. 우리를 지켜주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바라보시네. 우리를 지켜주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참으신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려서 집중하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성경의 두 번째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다음에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죠.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그냥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해방을 받고 노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시내산이라는 곳, 이렇게 돌산으로 되어진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 너희가 내가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들을 잘 돌보는 것처럼 너희를 돌본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너와 내가 약속을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한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특별한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제 제사장 뜻 뭔지 아시겠죠? 제사장의 뜻이 무엇이죠?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일 동안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일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소리로 오셨다고 하셨죠? 번개에, 바람에, 그죠? 나팔 소리에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벌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내용은 뭐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그러면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1에서 4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죠. 너희가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10계명을 직접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역할을 대신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 율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모세는 배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후에 다시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두 돌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게 말씀하셨던 그 10계명을 기록한 그 10계명을 이제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이라는 곳을 지으라고 하셨다. 우리가 그 성막을 지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 말씀은 건축에서 시작해서 건축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뭐 짓는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죠. 네,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를 위해 비돔과 라암셋 성을 짓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도 건축으로 시작을 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 바로 곧 파라오의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파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의 말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나 이거 짓기 싫은데요, 나 안 할 거예요, 나 몸 아프니까 오늘 하루 쉴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채찍으로 맞게 되죠. 그죠? 네. 많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짓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이 파라오를 위해 뭐 여러 성들을 만들어야만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인 40장에 보면 또다시 건축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건축하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막, 우리가 배웠던 성막을 세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똑같이 무언가를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맞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그 건축을 뒤에 40장을 보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또 성막을 짓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오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바뀐 것 말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이 파라오가 짓게 한 이 성은 모두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멋있겠지, 좋겠지라고 지은 반면에 성막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 다른 종교의 예배당은 다 자기들이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신을 모시는 그런 개념이라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그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대로 지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 있는 그 물건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성막,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이 성막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약 2주에서 3주 동안 성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설교만 들으면 이거 성막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짜잔, 여기에 성막을 우리 친구들이 각자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뒷면에 보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직접 종이로 되어 있어서 풀만 있으면 접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듣기로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만들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만들면서 그 옛날 만들었던 생각을 기억하면 되고, 처음 만든 친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그리고 목사님이 이걸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의 방법대로 하나하나씩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목사님이 직접 우리 친구들 찾아가서 이걸 선물로 전달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한 사람당 하나씩 갖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물론 혼자인 사람은 혼자 만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 남매, 형제 이런 경우에는 함께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인증샷을 보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인증샷을 보내주면 또 그것에 따라서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의 장소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바깥뜰 혹은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장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세 장소가 있는데 이 안에 물론 여러 기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대표적인 기구가 7개가 있어요. 7개. 자,
아까 세 부분으로 장소로 나눠진다고 했죠. 바깥들, 성소, 지성소. 네. 이 바깥들 혹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 등잔대, 향단이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들어가요. 네.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향단,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있는 그림이죠, 그죠? 자, 이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이 울타리 안에 세 장소가 있다고 했어요. 네. 여기에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인 거고요. 여기에 하나의 건물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반이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는 성소,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총 세 장소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는 제일 처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성소에는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뭐였죠? 네. 향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도표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걸 이제 평면도로 하면 여기가 입구예요. 네, 여기가 입구고 입구는 이 성막 안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성막문을 나서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죠? 네, 저기 중앙에 번제단이 있고요. 또 조금 앞으로 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네, 물두멍이 있다. 그리고 다시 조금 걸어가면 아까 전에 우리 살펴봤었던 건물 하나가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 건물을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분을 성소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을, 이 장소를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큰일 날 뻔했어요. 잊어버리고 지나갈 뻔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을 속죄소 혹은 시온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7가지예요. 7가지. 자, 다시 한번. 자, 이방인의 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건물같이 되어 있는 거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성소에는 3가지의 기구, 그리고 지성소에는 2가지의 기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구체적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바로 이 성막을 구분하는 그런 울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오직 어디밖에 없다? 동쪽으로 들어가는 이 문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또 천으로 이렇게 막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쪽으로는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곳으로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동쪽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면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제 태우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제나 이 불이 켜져 있도록 이 불을 계속 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을 때 이 곳에서 제물을 태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손을 씻고 더러워진 이런 의복을 닦는, 씻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물두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하나의 건물 같은 게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옆에서 살펴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공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장소를 뭐라고 했죠? 성소라고 했고, 이쪽에 좀 작아요. 좀 더 작아요. 이쪽에 있는 이 장소를 지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바로 지성소고요. 여기에 또 이제 천막처럼 해서 휘장이라는 게 있고, 이 뒤쪽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하나의 건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이쪽은 성소, 저쪽은 지성소라고 불린다고 얘기했어요. 지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세 가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등잔대고요. 그리고 여기가 진설병상. 그리고 여기가 바로 향단.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향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이 세 가지의 물품이 있고, 여기를 넘어서서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전에 위에서 봐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천으로 덮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네 겹의 이 지붕이 있다. 천으로 되어 있는 지붕으로 덮여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면에서 보면 처음 들어가는 성소, 그 성소에 되어 있는 천, 이걸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 휘장의 모습은 이러하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진설병상 혹은 떡상이라 불리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진설병들은 24시간마다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기가 금 등잔대라고 해요. 쉽게 또 금촛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분향단 혹은 향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단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아까 전이랑 무늬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를 덮고 있는 것이 이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것 같이 느껴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디를 이동할 때에는 제일 먼저 무엇이 가냐? 이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는 천사예요. 천사. 천사 두 마리가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천사는 날개가 두 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네. 천사 날개는 8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개는 발을 가리고 뭐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날고 있나?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것이 이게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 뚜껑을 열면 이 안에 3가지의 또 물품이 있어요. 어떤 물품이 들어가 있냐면 만나가 담겨 있었던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2 돌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이제 만들면 직접 하나씩 만들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제일 좋은 것은 이걸 받자마자 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제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걸 다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딱 시작하면 이거를 가져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져와야겠죠. 그죠? 가져와서 저 이렇게 잘 했어요.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7개의 기구가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건물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2 공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대, 진설병상, 그리고 향단이 있고요. 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다음 주에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7가지의 이 기구들을 한 줄로 쭉 이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뭐처럼 보여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성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집중해서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하나의 방법,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의 성막만 있었고, 또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도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희생 제단도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때는 제사를 드렸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다른 곳에서 예배를 멋있게 근사하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이며,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오직 이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뜻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막에 있는 이런 기구들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외우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여기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며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